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뭐하면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나의 모든 죄 사함받는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찬양 인연들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100마디 말도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100마디 말로 다 못다 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말. 비는 봄날 따스한 햇볕은 날 향한 당신의 마음 같고 한 걸음
빛나는 별빛들은 주 찬양하는 노래 같아. 어디에 무엇에다 길이여 귀한 주의 놀라운 사랑 아직 못 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 백마디 말로 다 못다한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 날 사랑한다는 말. 온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만 못하죠. 여의도에 한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 가까운 데로 매일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황금으로 진 집을 주면 내가 이사를 가겠다. 그러니까 의사 아들이 그러는 거, 어머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고 활동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 옆에 와서 있어야 돌보지. 뭔데 그 여의도에 가서 있으면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니 황금으로 어떻게 집을 져줍니까? 그건 억지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내 집이 황금이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려면 교회에서 먼 데로 데려가려면 황금으로 집을 져줘야지. 내가 그곳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 내가 황금 집을 버리고 어떻게 네 집으로 가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뭐 땅에서도 잘 돼야겠지만 그런데 정말 원하는 건 하늘나라잖아요. 제가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렇게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가는데 성가대만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는 강대상에 서 있고 성가대가 있는데 하늘에서 찬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근데 그걸 밤새도록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이 찬양에 정말 복음성가에 있나? 하고 뒤져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 해결할 자 없나니 이거 기도하여라 이거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를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것이 떠나고 거리였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날 주시러 방황할 때도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이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불이 되고 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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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시어서 감아주시고 감동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는 주님의 보혈로 여호와는 용납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그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섬겨주시는 이재필 협동 목사님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마나임 찬양단 우리 박수로 격려를 받도록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아니라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게는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땅이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어린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 내 맘속에 넘치네.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필 협동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우리를 돕는 자시니 내가 어찌하리요. 아버지, 주가 나를 도우시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저희들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재단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출애굽할 때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죽이는 천사가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각 성도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방에 발라져서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반란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연락됨을 믿습니다. 각 가정대로 형편대로 심령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제단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제목 연락하시고 응답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각 교회와 아버지 또 심령에 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 심령에도 말씀으로 응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명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형제의 자기 누구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 먼저 안다. 그 비용을 회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사람이 불편한 자고 능히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그를 비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요. 원하시는 분,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 누구나 특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송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번 주에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찬양 예배 때는 특송이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에 한 주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에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장성덕 목사님, 진주노회 공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협동 선교사이신 장병옥 선교사님의 부친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멀리서도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십자가는 어떤가?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잘 계셨으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또 원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애미, 또 정국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조남을 다 일일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장병욱 선교사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나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딸이 나가야 좀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데이트 삼았어요.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래도 대전을 지나면서 우리 오 목사님에게 안부의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부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있다고 그러시면서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왕 오신 김에 바쁘지만 곧장 내려가시지 말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강단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부담은 되지만 선한 기회를 주신 걸 알고 감사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만들에 와서 뵙고 또 점심을 먹을 때도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제 느낌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새삼스럽게 더 정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교회가 강조하는 점이 많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인재,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따르기 위해서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길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12월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이지만 생각할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세종 주님의 교회의 성도 신자답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혼자 있더라도 여럿이 함께 있더라도 생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궁궐에 사는 사람도, 호사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젊은이도 연세가 더 90분도 나름대로 자기 무게만큼 생각을 합니다. 주여.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아마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각을 하고, 때로는 병든 사람도 생각을, 살아있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로 이런저런 생각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어떻게 이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내 생활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다 일상생활에 바쁘시지만 제 아내와 제 어머니나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장병욱 선교사, 인도 선교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명예롭게 기억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족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교를 부탁을 해 주셔서 이 좋은 강단을 빌려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지내시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자리, 누가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망루를 세우는 데 있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 군대의 이야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런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한 내용은 생각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의 무게는 어디에 있을까? 내 생각에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멀티튜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있죠. 예수님 측근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부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옷차림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소지하고 있는 도구라든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자식이 있나, 형제가 있나, 친구가 있을까. 안 그러면 고독하게 물뚱물뚱하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군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어떤 이름을 댈 만한 계제도 아닙니다. 이름도 성도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있어서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차림새를 보고 그 얼굴을 보고 어쩌면 눈을 마주치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만 아닙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씀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두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세 사람만 데리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만 따르는 사람들을 뒤돌아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 준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니까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 복잡한 생각의 모습이 골이 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은 십자가가 명예로운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명예로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중죄를 진, 반역죄를 진 로마 사람들에게 보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범죄자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군중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 아이들,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좀 더 무거운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좀 더 가볍게, 좀 가벼워지는, 좀 득을 볼 수 있는 무슨 신나는 그런 해결하는 방안 그런 것으로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군중들의 생각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많게는 부녀들 제외한 5,000명까지 따라서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해결 방법이 예수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르죠.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혹시 한 끼라도 걱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서기관과 다른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문제를
않고 지금까지 숱한 과정을 방법을 거쳐서 해결해 보았지만은 제대로 해결해 보지 못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사람들, 기적을 보고 체험함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그 군종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12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군중 속에 있는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긴 하겠지만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제자가 뭐냐면 한쪽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비교적 넉넉지 못한 무리들 중에 사람들, 아마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당시 로마 식민시대의 그 유대민족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유대교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정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태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저 일상생활에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반 석죽을 어떻게 겨우겨우 해결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뒤돌아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쉽사리 그렇습니까? 따라야지요 라고 그렇게 응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인생의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형제에 대한 문제, 자매에 대한 문제,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생각해 보면 너무 힘겨운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참 생각은 단순하게 하면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려 하지만 생각이 어떻게 단순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을 정리해보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형제, 자매들, 심지어 자기 생명도 가누기가 힘든 형편, 큰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언뜻 들어보면 가당치 않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망루를 세우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망루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부차적인 작업이 없어요. 망루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루를 세우려는 사람이 망루를 세우려고 그럴 때, 탑을 세우려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곰곰이 자세히 세밀하게 계산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보면 앉아서 세밀하게 예산을 점검해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sit down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건 망루 하나 세우면 되지, 하다가 보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구원을 하십니다. 행여 이 사람이 망루를 세우려고 시작을 했다가 기초만 쌓고 모자라서 다 완공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무엇라든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이 볼 때에, 계산할 때에 부끄러움이 되었다 하면 안 되니까, 부끄러움을 담지 않으려면 앉아서 세밀하게 계산해 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자기 자신 능력을 계산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죠? 아멘. 무한을 당하지 아니하고 창피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지 않아야 된다고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으시죠.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준비한 군사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임금이라고 하면 나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은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소문에 적군은 2만을 준비했어. 군사력을 2만을 준비해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계산해 보니까 1만이다. 이게 전쟁을 하면 지면 안 되거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구원 설명을 하십니다. 이 임금이 체면을 무릅쓰고 앉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1만으로 쳐들어오는 상대방 군사 2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적군이 far away, 아직 멀리 있을 때에 MBC 사신을 보내든지 신문원군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Term of peace, 평화의 대화를 하도록끔 그렇게 1만을 가지고 있는 이 임금이 우선은 창피하지만 전쟁에 이길 수 없으면 상대방 임금이 멀리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을 때 화친을 청하라, 그렇게. 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천국에 입성할 때에도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최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에게 핀잔 듣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요. 아, 저는 제 아이 셋에게 늘 애비로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당당하게 주여. 변명 많이 하지 말고, 잘못은 인정하되 잘못을 자주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돈 없으면 당당하게 빌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자주 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병국 선교사에게도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내 속으로는 선교사로 간 사람은 죽으러 간 사람입니다. 주여.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주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주여.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애비된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싸말아 가지고 오지 말고 주여. 거기서 당당하게 살라고 병국 선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손녀 손자에게도 거기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공부하고 고급 영어를 배우고 고급 힌두어를 배워서 앞으로 생활할 때에 당당하게 살면 좋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핀잔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형제, 자매 자기 문제의 지금의 형편을 알고 앞으로 닥쳐올 형편을 예상해 보면서 견디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아이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매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이게 다 십자가라.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응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남이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떤 일, 그 거룩한 일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우리 일상입니다만 돈으로 계산하고 저것도 내 지혜로 계산하고 저것도 내 모든 것으로 계산해 보지만은 실상 앉아서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십자가가 될 만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님께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여. 참 고마운 일이고 흥겨운 일이죠. 준비하실 때에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세종 주님의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부딪혀보는 것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해주신 그 어떤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앉아서 계산해보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따라하시면 내가 이걸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무한을 당하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고 핀자를 당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것이 뭔가? 주여. 여러분 성가대 하시죠. 주여. 정말 눈물이 없게 고마운 것이죠. 아멘.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감당하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성가대도 오고 갈 때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난 3사람에도 좋으니까 늙으면 어때요? 나이가 많은 거 괜찮으니까 성가대로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경연대회도 나가가지고 유니폼도 입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아멘. 주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아멘. 내가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멘. 하나님 그것이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혼자라도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지? 주여. 꼭 참석해야 되겠지? 오늘 식사 후에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그거는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고무신이 딸떡 신발이 딸떡 땡기면서 땀을 벌벌 걸어다니면서 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숫자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주여.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헌금을 내도 당당하게 예배에 참석해도 당당하게 아멘. 기도 준비를 맡겨도 당당하게 아멘. 봉사를 해도 당당하게 식사 당번을 맡겨도 당당하게 청소를 할 때도 당당하게 말이 못하면 어때요? 당당하게 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에 화장도 좀 더 당당하게 하고 옷도 좀 더 당당하게 주여. 어디 가도 핀잔을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여름날인데 2년 전인가 여름날인데 슬리퍼를 신고 티셔츠를 입고 새벽기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다가 이웃에 저보다 조금 연세가 높으신 형님과 같은 노인이 한 분 계세요. 성함도 잘 몰라요. 바로 이웃에 있으니까 인사만 하고 지내는 내가 목사님이 아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갔다 오면서 그날따라 슬리퍼를 신고 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오냐고 새벽기도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림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형님 같은 그분이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림으로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차림새를 조심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세종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오고 하는 출입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는 것을 다 알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십자가의 형편은 어떤가? 감당할 수 있나?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주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세심하게 앉아서 계산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경제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태인 거룩한 십자가와 같은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여. 교회 출석, 헌금, 주여. 봉사, 헌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하십시오.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요만한 모임을 가진 사람도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제가 지금 주일 날 예배 수요기도회는 대구 충성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새벽기도회는 가까운 합동주교회에 제 아내하고 출석을 합니다. 장로님이 3분 계시고 권사님들이 많고 부목사가 있고 그런 교회인데 새벽교회에 나온 성사는 물론 도회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수요기도에 나온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미루려고 그러지 말고 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핀잔을 들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 복된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사람도 따라하시고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속의 문제, 아버지, 엄마, 아들, 아이들, 형제, 자매 문제, 자기 목숨 때문에 이거 어떨까? 주여.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저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은 도와주실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고 따지고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될 거예요. 아멘.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 만약의 경우에 안 돼도 7월달 한 달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나는 정순이 엄마, 나는 누구 아버지, 누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핀잔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 되었어.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salt is good.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미국에는 아무 쓸데가 없었어.
땅에도 걸음더미에도 소용이 없어서 바깥에 버리러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무게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하면 내 십자가의 무게는 이 정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져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따져봐라.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응답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다 감당해 왔습니다. 자식의 문제나 친인척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내가 안고 있는 십자가의 문제가 참 큽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내 십자가의 현상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따져보면서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우리를 부추겨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걸음걸음, 그 손놀림, 그 마음 씀씀이,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를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성덕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목사님이 떨어져 있어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른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 그냥 오셔도 되는데 항상 그 전화를 주셔요. 담임 목사에게. 제가 그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꼭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오시면 되는데 참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오시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뵈서 그런지 좀 많이 더 건강해지셨죠? 네. 우리 목사님도 아주 참 건강해지신 것 같고 사모님도 더 건강해지신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의 박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 마지막 좀 축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좀 축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낮에 다 광고를 드렸고요. 7월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8월 두 달간은 금요 기도회와 구역연합 예배를 여름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수시로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위해서 여러분들 염려가 많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방역수칙도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재확산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각 교회 지도회별로 좀 준비사항 또 대비사항들을 공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로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뭐 빠진 광고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 특별히 광고 없으시죠? 우리 남성교회에서 광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광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7월 달에 네. 가기로 한 거를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9월 달로 네. 예. 우리 7월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무더운 그 폭염 관계로 이제 9월 달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 아시고 날짜가 정해진 대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37장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짐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종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인 알고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종이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인 날 구해 주사 내 심증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종이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근원이지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종이 오직 예수 네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포병 또 장마에 조심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로 알려주시고 함께 그렇게 해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하고 축도로 우리 배경수 총장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함께 율동을 하시면서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율동 알려드렸죠? 하나님은 아버지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귀중한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치고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생각하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참 복음이 취약한 불교가 많이 왕성한 이 지역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을 들어서 그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영분연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같이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교제가 저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